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나 믿음이 없는 배우자랑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주로 말하기를,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 일부러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정말 간혹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선교하는 차원에서 이거 선교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적극 권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가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를 좀 만나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믿음이 있는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적다 보니까 일단은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작정 결혼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잘 분별하면,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남자친구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이끌어 내주는 역할을 먼저 믿는 여자친구가 잘 한다면 나는 그러한 만남과 결혼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전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꼭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괜찮을 것 같고 믿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도 부부생활 힘들 수 있고 또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걸 볼 때 무조건 믿음이 있는 것만이 좋은 배우자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좀 뒤늦게 회심을 해서,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어떤 기도, 또 여자친구가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기다려줬을 때 믿음을 갖게 돼서 회심하고 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 그래서 꼭 초신자, 새신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늦게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에게 충실하게 하는 그런 남자들도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그런 예화를 찾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성경에서 보면 그 아비가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근데 그 총명하다라는 뜻이 지혜로웠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의 남편이었던 나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심히 부한 사람이었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근데 엄청 부자이긴 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했다, 완고했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놀라웠던 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 사람이다라고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출신, 또 예수님의 출신 지파였던 그 유다 지파 갈렙 족속,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믿음이 충실했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했다거나 그런 표현은 없고,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꼭 믿음이 있는 가문이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변화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 나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 물론 뭐 아비가일이 나발을 변화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지. 그리고 아마도 아비가일이 노력은 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아예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두 가지 면을 좀 보고 싶은데,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 아비가일의. 그 두 번째는 다윗의 종들을 아주 박대하고 천대했던, 문전박대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나발을 이제 복수하려고, 나발을 이제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그 남편의 허물과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고,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달라.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용기도 있었던 여인이었고, 또 그때 아비가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우리 남편에, 그러니까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서 당신 손에 피를 묻히거나 당신의 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남편에 복수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실제로 이제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발의 목숨을 진짜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고 그 잔인한 복수를 하지 않게끔 막았던 게 아비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면에 보면 아비가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봤던 거, 그리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알았던 거. 나는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도 좀 그런 아빌과 같은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비가일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처음에 나와라고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오늘날도 그렇듯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듯이 간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과감히 자기 자신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족하고 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리고 만나지 않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라 할지라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찾아내고 이끌어줄 수 있다라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찾게 될 수 있게 한다라면 나는 그게 오히려 믿음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결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하거나 여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려면 이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는, 여자 혼자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결혼을 접근한다라면 그 믿음이 있는 여자친구가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를 바라볼 때 분명히 내 남자친구한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가 그걸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 남자친구로 하여금 스스로가 나의 안에, 나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믿음을 강요한다거나 교회 출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거나 나랑 결혼하려면 꼭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단다면 오히려 그 남자친구는 더 답답해하고 도망가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남자친구로 하여금 그 남자친구 스스로가 서서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그리고 먼저 믿는 여자친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교제의 과정 가운데서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남자친구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믿음 없는 여자친구가 만났을 때와 이 믿음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보니까 이런 점이 다르구나.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먼저 믿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어떤 삶의 또 인간으로서의 또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어릴 때 본 동화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강한 바람이 어떤 신사한테 불었을 때 그 신사가 코트가 날아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코트를 더 강하게 끌어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 신사의 코트를 벗기게 하는 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내려 쬐었을 때 그 남자가 따뜻함을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스스로 이제 코트를 벗어서 팔에 끼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다가갈 때 어떤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코트를 벗기게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움츠러들고 또 붙잡게 만드는 게 아닐까. 반대로 우리가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또 우리가 다가가고 기다려주면 그 사람 스스로가 코트를 벗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이 없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는 상대방에게 그 교제 단계에서 그 교제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되 그 교제 단계에서의 주도권은 그 믿음의 여자친구가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있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면서 그 남자친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제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성, 주도권을 분명히 여자친구가 쥐고 있어야 한다. 믿음 없는 남자친구의 페이스에 다 맞춰주다 보면 오히려 그 믿음의 여자친구마저도 그 남자친구가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끌려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되 모든 페이스를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페이스와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신앙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난 그게 아비가일과 같이 먼저 믿은 여자친구가 갖추어야 할 지혜와 총명이 아닐까.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 남자친구도 구원해, 회심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아 내가 내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뿐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열매 맺는 날이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여자친구분들한테 믿음이 없는 남자 만나는 거,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는 걸 무조건 안 하기보다는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일단 정말 그 사람이 나발처럼 완고하거나 행실이 악하거나 불량하거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거나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기본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은 분명히 회심할 가능성이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어요.